오늘 이 저녁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1절로 16절까지 좀 길지만 절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일 뒷부분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을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이번 주 월요일이죠. 25일 오전 11시 16분부터 12시 45분까지 89분간 그 KT 통신 장애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었어요. 혹시 몹시 불편함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저 이제 그때 마침 그 차 엔진 오일 교환하러 정비소에 갔다가 잘 고치고 나서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된대요. 그러더니 그 배달 업체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이동용 그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그거는 또 됐나 봐요. 그걸로 결제를 하고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로 갔더니 앞에서 직원이 딱 막더니 현금 결제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종종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지역적으로 지역 안에 뭐 인천에 어디, 뭐 서울에 어디 뭐 그렇게 지역 부분적인 그런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었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을 딱 봤더니 전국적으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밑에 이제 보도 나온 게 뭐 디도스 공격이었을 것이다. 뭐 그러고 나중에 그날 오후에 보니까는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안에 내부에서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이제 잠정 그 결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편리한 세상인데 뭐 하나 딱 고장 나니까 다 그냥 스탑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하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약 전기 딱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 이것도 안 나오지 저 소리도 안 나오죠. 예전처럼 뭐 피아노를 치고 복음을 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리함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그 편리함을 상실하는 어떤 그 시기에 딱 오면 편리함만큼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어떤 그 결과들을 낳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났는데 오늘 원인 분석 결과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KT 부산 지부에서 장비를 교체하는 중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엑시트라고 하는 단어 명령어를 안 넣은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전국을 49분 동안 물론 KT 이제 전산망 그
네트워크와 관련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원래 새벽에 작업하기로 했었는데 낮 시간에 했고 KT 업체 직원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협력 직원이 그거 교체하다가 이제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참 어떤 면에서는 허탈해요. 기계가 부품이 잘못돼서 고장난 것도 아니고 엑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 명령 하나를 안 것 때문에 발생한 오류가 그 시간 동안 전국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영향 없이 그냥 지나간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처럼 그 시간대에 뭘 결제하려고 해서 마침 딱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주 식당들마다 난리가 났대요. 결제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데는 네트워크로 출입이 가능한 데는 문이 닫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뭐 손해봤다고 그러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단어 하나 약속되어진 거 약속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정해져 있는 그 내용들 안에서 그거 하나 쏙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혼란이 오고 또 이제 그 업체 직원이 지켜야 될 룰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잖아요. 결국 인재다 뭐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이 특별하게 그렇게 딱 그렇게 맞게 돼서 공교롭게 그 일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작은 단어 하나, 그 약속 하나가 어그러진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게도 진행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그분과 신뢰니까 그분의 말씀 약속되어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외면당하거나 혹은 취사 선택되어지거나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냥 생활의 불편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방법들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들은 그것이 단어 하나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하겠구나. 특별히 이제 오늘 이번 주 주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면 이 성막과 관련된 큐티가 다 끝나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잘하셨습니까? 큐티 쉽지 않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하기도 새벽에 설교하기도 참 녹록지 않은 오늘 저희들 금요일날 목사님들 책 모임 하는데 모임하고 식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님은 그 교회 새벽 본문이 에스겔서였대요. 그 에스겔서도 예언서로 해서 환상에 대한 내용도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성막이었다고 그래서 서로 보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이 성막의 내용을 큐티의 본문으로서 사실 이제 에스겔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성막의 내용도 그렇고 큰 의미 속에서 주제를 딱 잡고 보면 그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본문을 나눠가면서 사실을 살펴보기로는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 쓰여지는 용도나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내용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그게 그런 의미였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성막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 모든 제사와 성막 그 모든 것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구약 시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삶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그 이후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난번 표현한 것처럼 3D도 모자라서 4D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굳이 저 구석에서 라디오 켜놓고 뒤에 귀에 꽂고서 라디오로 영화를 듣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풀카로 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용이하지,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뭐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의 본문을 자꾸 이제 빼지는데, 큐티 본문으로 딱 나오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성막에 관련되어진 내용,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를 딱 봤을 때 제일 제 안에서 기억됐던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성막의 내용,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가 다 연결되어서가 아니라 성막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이 설명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막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설계도부터 해서 그 크기, 그죠? 거기에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하며 어떤 기물이 들어가고 그것의 용도가 무엇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떤 곳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 위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그 성막, 오늘 본문에 그 성막을 언제 세우라고 나왔냐면 2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째 되는, 1년이 지나고 난 2년째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틀림이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지난 주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번 주 중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거기에 들어간 금의 양이 1톤, 은의 양이 3.5톤, 동의 양이 2.5톤, 그리고 등등 온갖 보석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들이 그것을 지으면서 이 재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서 했겠느냐 할 때 몰랐죠.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19절, 16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39장, 40장에서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순종의 이유는 이해가 동반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의 목적, 그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말씀을 잘 따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어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물론이죠. 하지만 그 순종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 연약함들을 깨닫고,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것을 통해서 이걸 잘해서 하나님께로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켜서 잘 지킬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말씀을 지켜나갈 때마다 전에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하려고 보면 또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 한탄이 자조 섞인 그런 한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끔 하시기 위한 기능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할 수 없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받는 수단이 바로 성막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신 거죠. 지성소가 6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존재를
그 6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 상징적으로 두셨어요. 폼나지 않게. 무엇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니까. 성막은 계속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 돌아다니는 곳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곧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 성막의 그 아주 까다로운, 지난주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주 세밀한 무슨 색 실부터 해서 어떻게 짜고 뭐하고 그 복잡한 것들을 다 낱낱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못 만들었겠어요? 만들 수 있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순종함에 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주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때는 원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율법과 은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최저한에 이것까지만 봐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그 율법의 제한선을 훌쩍 뛰어넘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안식일로 규정하셨던 그날을 일하면 죽는 거야. 라고 최저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날만 주님의 날로 지키느냐 천만에요. 내게 주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율법으로 은혜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율법 안에서 규정해 놓은 최저의 어떤 마지노선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는 그 삶의 것이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려서 구별한다? 천만에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10의 9까지도 뭐 어떤 분은 뭐 10의 9까지 했다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게 수치로 10의 9냐 10의 8이냐 뭐 10의 10이냐 그런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 속에서는 무의미하죠.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순종으로부터 출발하더라. 물론 순종의 깊이는 다 다르죠. 하나도 모르지만 하라고 하니까 쫓아가는 단계로부터 출발해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들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 속에서 이해를 동반시키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명령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왜 그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해야 되기 안 하면 죽으니까 하고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와 그 소중함들을 알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 배치도를 다 해놓으죠. 1월 1일 날 시작해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부터 해서 그 위치까지 다 정돈하십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관유. 이 제사 성막에서만 사용되어 제사에만 사용되어지는 그 기름, 관유라고 하는 기름. 그거 말씀 속에 나왔지만 밖에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제사 용도 외에 다른 곳으로 만약에 이 관유를 사용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구별시키고 그거를 다시 발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설계도로 다 만들어서 다 배치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름으로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 관유의 특별한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기름을 바름으로 그것이 거룩해지는. 우리 성찬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찬위원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준비해 놓으셔서 앞에 쫙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집례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성별이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구별함으로 그 시간 이전과 그 이후의 포도주와 떡은 더 이상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것이 달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성찬물들은 따로 이렇게 처리하게끔 한 것도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그것이 구별되어진 의미를 갖고 그 구별됨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몫은 순종.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 모를 때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하죠. 이성 없이 몰상식하고 몰 이해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이루어진다. 애기였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철들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아이였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부모에게 원하지만 철이 들고 나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죠. 신앙의 자료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목사님들 공부하면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그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책들을 되게 많이 내놓으셨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주의적인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교회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거기는 양육 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말은 이제 성경 공부 그런 제자 훈련 과정들이 많지 않아.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할 때 결국 그들의 신앙의 성숙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를 양육시켜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성경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막 찾아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알아갈수록 그가 신앙 안에 더 성숙해지느냐 할 때 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풍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삼초, 첫 풍삼기 그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 그 이외에 더 다른 코스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반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머리만 커지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들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죠. 그분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분 앞에 해야 할 것인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의 자리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안이더라는 거죠.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자꾸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때라고 하는 슬그머니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틀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틀리는 거죠. 그죠? 아까 선생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생각 속에서 늘 살리신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때론 그분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전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에 동반되어지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이제 막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들의 삶을 맞춰가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율법적 의미 속에서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징계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작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게 들려지는 것,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경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